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는 아니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개인마다 그분이 자신일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 개인마다 각자에게 그 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그렇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열매 없어도 내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신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는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외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슬픈 마음일지라도 뭔가 영혼이 병든 자일지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같이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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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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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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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선교 사명과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고 나라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죄인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라가 어지럽고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이 시끄러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는 같이 정죄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지하 교회에서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 헤아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곧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양들을 부르기 위해 세상 곳곳에 나가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물질로 선교하는 동역자들도 주께서 살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으로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 더욱 단단해지는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늘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하시는 홍종철 목사님께 주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동안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정의아 목사님과 이은석 전도사님께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새안교회 성도 모두가 오직 말씀으로 훈련받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교회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먼저 서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영 가득 주님의 진리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령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령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길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라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구급 백성이 리브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돌이 판온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의 기도 주시고 100배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히 한 가지 안 게 있습니다. 제가 동안인 비결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동안이구나.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짧게는 30대 후반으로 많게는 40대 초반으로 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가사 보니까 되게 잔잔하고 의미가 되게 있네요. 항상 느끼지만 우리 찬양팀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 동안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가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되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의한 목사님, 주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한희 집사님, 이번 주부터 정기산 기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예, 이제 산딸이 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정희 권사님,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진, 김철구 우리 남매,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철이 최수신 부부,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학생 무슨 수술했었나 보네요.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며 구제하며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시고 메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 동안 어떠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마다 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냥 웃지 마시고 예, 저랑 함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혼정보업체 선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우라는 곳에서 한번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 구원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부탁한 사람은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200억대의 자산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데 좀 집중해서 결국은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뒤늦게 결혼을 결심하고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의 강구를 낸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갑자기 좀 동하지 않습니까? 200억대 자산가를 가진 여자분이 공개 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찾는 배우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갑부터 10살 이하의 미혼 남성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4년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면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은 특별한 것보다 배려심 많고 성실한 진실한 남성이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준식 형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체의 관심을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일까요? 사실 우리는 복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관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복이 있고 영구적인 복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복은 잠깐 복을 누리고 부를 누리지만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이 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영구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영구적인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이 사람이 크게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이 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풍요로움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그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 흉년이 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살던 땅에 기근이 나게 되면 풍요로운 땅 그리고 아주 큰 땅 애굽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람 역시 그가 살던 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삭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근은 창세기 10장 10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때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살기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살던 이곳, 아버지 때부터 살던 이곳은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기근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가시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내년 정도에 한번 그것들을 추진해 볼까라고 지금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삭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사막과 그리고 아열대의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 기간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고 해도 일찍 떠서 오랫동안 태양이 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이 더위에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의 이 동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건조한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서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기근을 경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땅의 기근이 심해서 이렇게 땅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들을 4절에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척박했던 땅,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땅,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여기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이곳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좋은 땅을 두고 왜 이곳에 아브람 때부터 이삭은 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살도록 명령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거하게 되고 살게 되었는데 이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좋은 땅을 두시고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두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이 땅에 거하도록 명령하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머무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살기 위해서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순종하라고 하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삭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때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한마디로 굶어 죽을지라도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겠다라고 지금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순종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계획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결단 이후에 이삭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삭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은커녕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이것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심지어 4절에 보게 되면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대대로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가 뺏기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이 임하기는커녕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말씀으로 사는데 때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상황이 나아질 만도 한데 여전히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무를 때가 있고 점점점 일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예배 후에 우리 장년들 목장 모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녁에 목양실로 올라가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 되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입니까? 이 훈련을 또 준비도 좀 하고 또 내일 있을 큐티도 저는 미리 전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다가 또 이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제가 가끔 그 말씀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까지 좀 하다가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채 2시간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항상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챙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패드를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전에 여러분들 보여주었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냈던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노안 때문에 결국 안경을 꼭 가지고 가고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새벽에 비가 참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나머지 한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간에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오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제 핸드폰에는 앞으로 지폐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진 것이죠. 되게 난감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솔직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면 좀 하나님이 예뻐해 주지 않아요? 그래 되지 않나요? 핸드폰을 딱 떨어뜨리더라도 얘야 핸드폰 주소 이렇게 뭔가 응답해 주시고 뭐 역사 좀 하셔야지 이 새벽 예배 갈 게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찾는다 해도 왜 문제가 됐을까요?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30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30분에 담가져 있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이 상하겠습니까? 일단 기도를 멈추고 바로 왔던 길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집까지 열심히 사방을 둘러보면서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마음속으로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남의 불행을 원하시는 그렇게 인생 사시다가는 그러다가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혹시 내가 집에다 놓고 왔나? 아무리 찾아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핸드폰을 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분이 받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새벽에 핸드폰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하게도 핸드폰을 그냥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엑스포빌라 3동 나에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엑스포빌라 3동 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동에 사시는 분이 그 핸드폰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101동인데 그분이 102동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제 핸드폰을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새벽 기도 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이분이 주웠다 할지라도 비가 왔기 때문에 핸드폰이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는 시간이 6시경이 됐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6시고 그분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니까 저는 시작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분은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정말 거의 동일한 시간에 마주쳐서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에 젖지도 않고 핸드폰이 무사히 저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받고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던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기근 땅을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상이 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정말로 살기 힘든 그 척박한 상황 환경에서도 삶의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유혹까지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수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바울아, 안 된다.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마케도냐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가자마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역시 동일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런 역경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도 마찬가지죠. 순종했습니다. 근데 상이 나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속상해서 애굽으로 그냥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거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고 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방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여러 성도님들한테 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100배라는 것은 정말로 딱 100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100배의 복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삭에게만큼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농사를 해서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이삭은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농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사일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툰 일이었고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짓고 있는 농사를 보고 곁눈질로 배워서 이 농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한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농사꾼들이 거둬들인 수확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사 초보자가 전문가들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놀라웠는지 14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상상치 못할 복으로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절대로 굶지 않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농사만 잘 되게 하셨습니까?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축 그 일까지 잘 되게 하십니다. 소와 양떼까지 불어납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는 사업마다 일마다 다 형통케 하셨고 복의 복을 다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6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찾아와서 그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고 화친을 제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위대하고 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사실들을 자기들 눈을 목도하고 나니까 이삭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마음이 든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도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그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 위대해 보이니까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에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화친을 제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이들이 이삭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심에 그 이삭에 사용하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면 자기들에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괜히 찝찝한 마음에 괜히 마음이 뭔가 좀 불안하니까 찾아와서 자 좋은 관계 맺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 대 개인이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한 국가가 한 개인에게 찾아 먼저 손을 내민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두렵고 대단해 보였으면 왕과 장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치를 맺었겠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 한 민족이 한 개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높이 세워주셨고 이삭에게 명성과 존귀까지 주셨던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삭에 또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원래 창세기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장쇠복까지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 이후에도 이삭보다 더 오랜 산 사람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족상 역사 이후부터 가장 장수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부귀와 명성과 명예와 장수의 축복까지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열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포기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삭이 받은 부와 명성과 장수의 복을 누려듣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변함없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이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날에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적어도 20대 청년, 대략 25살 정도 나이였다라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증거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25살입니다. 자, 그렇다면 125살 먹은 노인네가 지금 24살 청년에게 밧줄을 묶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어할 수가 있었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이삭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계시를 받아서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꺼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를 원하신다면 죽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묶여서 그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서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닌 젊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자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안전도 미래도 행복도 기꺼이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삭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분량을 봐도록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창세기에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는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만큼은 단 2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장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한 장, 26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혜도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족장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 어떤 족장이 경험하지 못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목숨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이든지 간에 순종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특별한 일만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능력을 없었다 할지라도 이삭을 너무 사랑하게 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비록 평범한 삶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처럼 그렇게 이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삭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면 그런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순종합니다. 먼저 믿습니다. 먼저 목숨을 겁니다. 먼저 따릅니다. 상과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굶어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북 영도에 가면 구계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분의 간증을 얼마든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직업이 어부이십니다. 근데 어부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날에는 반드시 어부들끼리 다 모여서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 양심상 고사 지내는 자리에 가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어부들이 다 이 집사님을 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부정 타서 고기를 못 잡는 것이라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고 맨날 손가락질로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걷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회가 20년이 넘어서 성전 수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게 많이 낡았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 뭐냐? 하나님,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고사를 다 지내고, 이분만 혼자 고사를 지내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여러 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은 다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분만큼은 그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뭐 걸린 줄 아십니까? 방어 10kg짜리가 몇 마리 걸린 줄 아십니까? 2,370마리가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도시어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 그물만 방어가 2,37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방어 한 마리 값이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비로소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려 5억 원어치의 수확을 한 번에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를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할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그분에게 한 방으로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수익금으로 이제 교회를 막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 그물에 뭐가 걸려 있더랍니다. 가보니까 밍크그로 5m짜리가 걸려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판매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한 방에 또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전국적으로 간증하러 다니는 삶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방에서 교회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당장 힘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상상지 못할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길 걸어갈 수 있는 삶,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의 삶에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삶에 정말 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삶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축복을 이 시대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 새한교회 가정마다 삶 가운데 일터마다 일어나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내 미래, 내 행복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왜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만큼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설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가장 적절한 시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라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삭에 임했던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삭처럼 이 시대 백배역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통로, 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이 길이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 할지라도 이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만큼 남에게 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은 남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남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때만의 순종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 순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민족을 깨우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알곡들, 이 시대에 젊음을 불살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사들이 이 제단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1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를 세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인물들이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세 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회담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싸워질 곳에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거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있습니까?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 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신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산증공들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신 경우도 많았지만 엄청난 축복들 그 배후에는 그 사람들이 복받을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2.7.300의 비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목받지 못한 인물을 통해서도 백배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건적으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감동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품에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망할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있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삶, 쓰러지는 삶, 맨날 허덕이는 영적으로 고갈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 하나님께 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복 주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길 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